모든 것 은혜 나눌 수 있는 제목,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델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죠. 그래서 7장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의 그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또 전달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그리고 문을 두드려 온전히 응답받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것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앞서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이제 아주 유일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특별히 이삭의 이제 배우자는 그 가나안의 이 세상 우상의 찌들은 그런 여자들이 아니고 바로 본토 고향에 가서 믿음의 그 며느리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선택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종 오랜 동안 봉사하고 모든 이제 고난을 재정을 담당하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고 바로 이제 엘리에셀 먼 이국 땅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는 그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두 번째는 그 뜻을 찾는 기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면, 뜻을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상황과 환경에서의 인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지금 엘리에셀에게는 먼 이국 땅까지 인도를 받아야 되죠. 거기 가서 믿음의 여인, 믿음의 며느리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가는 먼 여행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았으면 그것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과정에서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확실한지 컨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뜻은 알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컨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이제 만나지는 찾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를 사인으로 아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믿음의 배우자 또 직장을 안내받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어떤 배우자로서의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수없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내 며느리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배우자가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하는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잘못 선정하면 정말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인 받고 컨펌하는 단계.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눈에 보이는 어떤 연봉이나 대우를 잘해주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장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직장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이런 직장은 안 맞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데 가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때로는 거기에서 일터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인가, 이런 걸 이제 잘 꼼꼼히 주님 앞에 확인하고 그 직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좀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에 가서 여러 여인들을 이제 주로 이제 처녀들이겠죠. 그런 여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누가 과연 며느리감이냐? 그거를 이제 속으로 주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자기한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멀리 갔으니까 거기에 많은 이 가축을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나한테 물을 먹게 마시게 이제 하는 이 사인.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물을 주는 그런 여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 아주 그 풍성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섬김의 그 자세가 있는 여자. 이걸 이제 주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저녁감을 구하는데 며느리감으로서 이런 사인이 왔을 때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님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컨펌,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감동을 주죠. 이러이러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확신하게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컨펌을 한번 다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최종적으로 사인받는 거. 결국 엘리에셀은 며느리감의 핵심은 좋은 성품의 여자, 그리고 섬김이 잘 돼 있는 여자. 앞으로 이제 며느리가 큰일 할 사람인데 이런 것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넘겨보시면 사사기 6장 34절, 36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 기도원, 용사 기도원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함부로 뭐 일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 줄 수 있는 사인을 구한 겁니다. 내가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양털 한 뭉치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첫날은 안쪽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슬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니까 안에만 이슬이 있고 바깥쪽엔 이슬이 없도록. 그건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슬이 다 내리는데 그 양털에 어떤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하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죠. 보통 뭐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그 심성을 알죠. 굉장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신중한 그 기도원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를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죠.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것만 해도 사실 큰 기적인데 반대로 이제는 안쪽보다 바깥쪽에만 이슬이 있고 안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역시 그 사인을 이틀에 걸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확실히 컨펌 받아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대성을 거두죠. 이와 같이 우리는 또 우리의 주님과의 과정에서 이런 것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또 그걸 잘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이것이 확실한지를 항상 사인을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몇 번 컨펌을 약속을 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어떤 때는 받아들이시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런 사인을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 사인이 없으면 이제 좀 고려해야 되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엘리에셀은 구체적으로 저 사인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참 며느리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인을 통해서 확정짓고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겼죠. 확실한 뜻이니까 추진이 나가서 마지막 문을 여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문을 두드리는 단계.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 열릴 때까지 두드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여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지막엔 저런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걸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것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환경을 열면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우스갯소리지만 막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이렇게 잠겼어요.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어. 다 떠내려 물에 빠져 익사하는데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 막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주님 간절히. 그렇게 해서 지붕에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돛담배가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돛담배. 그래, 거기에 마음이 안 찬 거야. 그래서 안 탄 거예요. 결국 익사해 죽었어. 천국 가가지고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죠? 나는 헬리콥터를 구했는데 왜 헬리콥터 안 와서 나 죽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돛담배 보내주지 않았냐? 네가 안 탔잖아 이거야. 그래서 네가 죽은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보내준 그 뜻을 컨펌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죠. 자,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 늙은 종이 정권을 이름해가지고 대신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당신 이 딸을 이제 며느리로 주세요. 이랬을 때 라반은 바로 리브가죠. 이름이 리브가의 오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 둘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냥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만남이 주선됐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쫙 얘기했더니 당신 딸이 이래서 나한테 물도 주고 내 나타나는데도 물을 줘서 이게 내가 분명한 그런 사인도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알았어, 아멘. 이제 데려가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뜻은 응답에 대한 것은 쌍방향식이죠.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은 두 배우자가 서로 확신을 해야 되죠. 리브가는 확신했어요. 리브가는 굉장히 믿음으로 이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어떤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삭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 컨펌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쭉 이제 데려갔을 때 이제 이삭의 행동이 나타나죠. 창세기 24장 26절, 60절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제 당신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정식 아내로 삼아서 이제 결혼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확한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냥 막 상을 한 대로 아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이 단계를 거쳐서 가면
응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문제들,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이제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확실하면 문을 두드려 성취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삶에 그동안에 뭐 이걸 잘 활용한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한 분들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친 이 모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많은 기도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모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로 해서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